결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11월 셋째 주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바로 북미, 미국 때문이죠.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기도를 해서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게. 물론 여기 우리 장로님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시니까 뭐 추수감사절에 대한 어떤 의미가 깊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어떤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 지구별의 모든 원리 중의 원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결국 시와 결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시와 결실, 심지어는 말까지도 그렇죠. 말이 시가 되어서 결실을 맺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이 시를 맺어서 생각의 결실을 맺는 거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 자체가 시와 결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직접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농사꾼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시를 뿌리고 있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도대체 내가 맺을 결실이 무엇일까? 어떤 결실을 원하는데 이런 시를 뿌릴까? 그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5절에 지난주에 마지막 35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이 지혜는 의인화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지혜 또는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가 되어서 이 시가 결실을 맺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시가 옳았음이 증명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 아니다 기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들로 인해서 그 말이 옳다는 것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예수님의 삶은 내가 살아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이 증거된다는 거죠. 결국 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가 나를 통해서 결실을 맺으면 예수님은 옳으신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이 인류 역사에 예수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자, 여기 두 사람의 오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여자라고 이렇게 이름도 없이 죄 지은 여자라고 하고 있는데 통상 우리는 저 죄 지은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이다. 좀 속된 표현하면 창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창녀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옳았는가가 어떻게 증명되는가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창녀. 요즘은 뭐 우리는 당연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어느 곳이든 사창가가 있었고 공창이 있었죠.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기만 하더라도 그 마을마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여자 입장에서 한 분만 생각해 보면 인간이 몸을 판다? 언제 팔까요? 가장 마지막이죠.
모든 방법으로 다 살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어려울 때 마지막에 택할 수 있는 그 방법, 자기의 몸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파는 이 여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수근거리죠. 손가락질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러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심한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것까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심한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책감, 이거를 죄의식이라고 그러죠. 죄의식.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날마다 일어나고 눈 뜨는 상황에서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죄의식이라는, 자책감이라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 입장에서는 날마다 자책감, 그 죄책감의 죄의식에 씨를 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결실은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에 의해서 그 죄책감의 죄의식에 씨를 뿌리고 났으니 그 결실이 뭘로 메워질까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게 됐느냐?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라는 분은 뭐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지체 장애인들을 다 고치게 일어서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위대한 랍비, 선지자, 예언자가 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요마만큼의 희망을 가졌더랬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자기와 똑같이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죄인 취급받는 사람. 어찌 보면 사람들은 나는 손가락질만 하지만 그에게는 대놓고 빈정되는 그 죄인보다 더 극악한 사람, 그 취급받는 사람 누구죠? 누구? 세리죠. 그 세리, 레위라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소문을 어느 날 들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이 죄인인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레위의 집에서 행한 그 잔칫날 그 레위의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자, 앞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레위의 집에서 한데 5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의 집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 집에서? 나보다 더 죄인 취급을 받던 레위 집에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죠. 내가 내 씨를 바꿀 수 있겠구나. 내 씨를 날마다 죄의식에, 자책감에 그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씨를 바꿔보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대요. 근데 우리 동네에 사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때가 마지막 찬스이다. 나를 한번 바꿔보겠다. 지금까지 내가 뿌렸던 씨, 죄책감, 죄의식의 씨를 버리고 새로운 씨를 한번 뿌려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바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갔죠. 여러분, 바리새인 집에 죄인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원래 따지면 없잖아요. 상종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죄인인 창녀가 거길 들어가기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담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용기,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무슨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일어나셔서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속에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그 씨를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주 결단이 필요하죠. 아주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이 장녀는 완전히 용기 100배 충전했어요. 이때밖에 찬스가 없자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본인이 바뀌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내가 내 씨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게 바뀜이 오는 거지. 나는 내 씨를 전혀 바꾸지 않는데,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무슨 방법으로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착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변화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 스스로의 어떤 변화, 액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이 여인의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창녀라는 그 신분까지 삶에서 떨어졌을 때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 나이가 젊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마지막 그 방법을 썼을 것이고, 만약에 나이가 조금 더 일어서 결혼을 했던 여자였다면 남편이 죽었겠죠. 예전 2000년 전에 그 사회에서 남편이 죽으면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 방법이 없다가 보니까 그 삶이 떨어져서 마지막 이제 그 창녀, 몸을 파는 그 역할까지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성은 날마다 마음속에 죄의식을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뭘까? 내가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겠죠. 그게 뭘까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기의 삶이 어떻든 또 나쁜 짓을 저질러서 돈을 벌든 어떻게든 세상에 부딪혀서 결국 나는 세상에 살아내겠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 붙잡는 거 하나 있죠.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너네들 나 욕해봐라. 내가 뭐만 가지면, 이것만 가지면 결국 니네들 다 내 무릎 위에 와서 무릎 꿇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그래, 나도 돈을 가지면, 나도 내 지참금을 가질 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참금을 모았어요. 지금은 지참금을 뭐 돈으로 모으나요? 은행에 통장에 모으나요? 그 당시는 은행도 없었을 것이고 돈을 그렇게 모으지 않겠죠. 그때 이스라엘에 있던 여성들이 공통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향유입니다. 향유. 돈이 생길 때마다 그 귀한 향유를 사다가 그 병에다가 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한 옥합이라는 게 병이거든요. 이 병에 한 병이 차면 약 한 3천만 원 돈? 지금의 우리 화폐 가치로 바꿔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이면서 내가 가장 크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그것이 옥합이라는 거죠. 향유 옥합.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여성들은 결혼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갔는데 그 지참금이 뭐였어요?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향유. 그러니까 향유는 한 병에 산 게 아니라 돈이 생길 때마다 향유를 사서 거기다가 붓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병을 채워지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갈 정도의 큰 금액의 지참금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여인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뭘로? 이걸로 바꿔보겠다. 돈으로. 그래서 그 향유에다가 향유를 옥합에 이렇게 모아놨던 거죠. 예수를 만나러 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마음속에, 아, 내가 지금까지 뿌린 씨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씨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씨를 뿌려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기준이 바뀐 거죠. 가치 기준을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려면 뭐를 버려야 돼요? 내 지금의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향유다, 예수다? 뭐다?
가치죠, 가치. 뭐 우리는 또 예수 그러면 너무 또 뭐 예수 믿으니까 그런다 생각하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2000년 전으로 가면 가치였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내가 붙잡을 때만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느낀 거죠. 우리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결실을 맺고 싶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적어도 다른 제3자들로부터 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라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결국 모든 게 지금 어떤 데 기준을 맞춰주고 있습니까? 혹시 이거 아닙니까? 부인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것만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나는 그들을 딛고 그들 속에서 산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속도가 참 많이 빠릅니다. 그죠? 요즘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속에 살죠. 결국 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뭘까?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떤 가치로 살아낼 것인가?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 삶은 완벽하게 180도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도 그런 생각을 문득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팔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이 팔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 죄인데 그 죄책감, 죄의식을 날마다 심는 데서 벗어나서 아,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새로운 인생은 뭐냐? 옥합이 아니다. 옥합이 아니다. 옥합의 향유를 아무리 가득 담아도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저분이다, 저분.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저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붙들어 본다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들이 하고 그 모인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림에서 한번 예전에 언제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인들의 식사법은 어떠죠? 식사법들은 이 벽에 같은 거에 좀 높은 걸 넣고 이렇게 기대어서 왼손판을 이렇게 팔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이런 식사 예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사 예절은 어떻죠? 우리의 전통 식사 예절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그 판 위에 그죠? 음식을 먹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불편하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이스라엘인들의 식사 예절법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 발이 우리처럼 양반다리로 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밖으로 펴 있어요. 밖으로 펴 있었겠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누가 들어갔어요? 당당하게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컥 눈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죠.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 애지중지, 어쩌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왔던 내 의지품, 그것마저 없었다면 나는 살 수 없었을지도 모를 그 향유를 뭐 했어요? 깨트렸어요. 향유를 깨트렸어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아, 믿음이 좋은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믿음이 좋다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뿌렸던 씨앗의 종류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씨앗의 종류를 바꾸겠다. 지금까지는 오직 향유에 밟는 돈을 내가 벌면 내가 그걸 가지게 되면 세상에 대한 모든 반응, 태도 이게 틀려질 거라고 판단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삶을 한번 바꿔보겠노라는 결단의 용기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살으라는 대로
그분의 삶의 모습을 내가 한번 재현해 보겠다. 따라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바뀌었겠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상대편 하나를 봐야 합니다.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날마다 시금까지 심었던 씨가 뭐였다고요? 죄의식이고 자책감이었습니다. 죄의식과 자책감을 계속 심고 있었어요. 상대편에 있는 누구는? 바리새인은 뭐 심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무슨 씨를 심었을 것 같아요? 감이 딱 잡은.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적대적인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했다는 말은 첫째,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공격에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초대했겠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 그 바리새인은 예수를 왜 초대했을까요? 왜 초대했을까요? 집에다가? 욕도 먹을지도 않은데 다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욕할 건데 어떻게 감히 저 사람을 너네 집에다 초대하느냐 하고. 그럼 왜 초대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바로 과시욕이죠. 내가 저 랍비가, 랍비입니다. 선생이에요, 선생. 저 예수라는 선생 랍비가 진짜 선지자라면 내가 한번 집에다가 불러다가 식사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지 하는 어떤 과시감이죠. 결국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세 글자로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 정리하면 바리새인은 날마다 뭐를 심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의를 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나처럼 어렵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나 정도 위치만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멋진 삶을 사냐고. 그래서 남들은 욕을 하든 말든 내 권위로 그 랍비 예수를 우리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손님으로 제대로 대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손님으로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뭐도 안 주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포옹하면서 인사도 하지 않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는 그런 그 형식적인 어떤 인사도 전혀 하지 않은, 쉽게 말해서 함부로 대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지 감을 잡히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를 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처럼만 살아봐.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렵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테스트 한번 해봐야 돼. 그런 의미로 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거든요. 불편한 자리였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불편한 자리였다고요. 지금 자기를 뭐하는가 발가벗기는 자리였잖아요. 상대가 나를 공격한, 그지? 공격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상당하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씨앗을 봅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의 씨앗은 뭐고요? 자기의고요. 그 다음에 이 창녀라고 부르는 사회의 가장 밑바탕에 사는 이 여인의 씨앗은 뭐고요? 자책감, 죄책감, 뭐고요? 죄의식이고요. 이 두 가지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뿌리는데 어느 게 무섭습니까? 어느 씨앗의 결실이 어떻게 날까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 씨앗을 심은 대로 결실을 맺어요. 자, 바리새인의 결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를 계속 심고 있어요. 결국 그 말로는 뭡니까? 그 끝은, 그 결실은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 그런데 죄책감을 심었던, 또 죄의식을 씨로 심었던 이 여인은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씨앗을 바꿔보겠노라고 오직 예수님의 씨앗으로 씨앗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의
결실은 무슨 결실을 맺는 거예요? 구원의 결실을 맺는 거지요. 죄의식과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으시더라도 내 머릿속에 이거를 두 개를 넣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가? 자기의를 심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죄책감을 심고 있었는가? 그런데 그 죄책감을 버리고 새로운 씨앗,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씨앗을 한번 심어보기로 내가 작정하고 변화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경우 자기의를 심습니다. 자기의. 그래서 겸손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당연히 예수 앞에서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그런 태도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겠습니까? 진짜로? 이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잘한 거 딱 하나예요. 뭐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주 높이 칭송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게 딱 하나라고 해요. 뭐죠? 자기를 온전히 오픈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진솔한 거죠. 근데 반해서 바리새인은 어때요? 자기 지킬 것 예의 다 지키며 격식 차릴 것 다 차리며 폼 잡을 것 다 폼 잡으면서 그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두 사람 다 빚을 탕감받았다. 자, 그렇게 하면 또 머릿속에 와닿지 않으니까 금액을 한번 넣어볼게요. 500데나리온은 한 5천만 원 되는 거고요.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모두 빚을 탕감해줬다.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좋아했겠어요? 5천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당연히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에게. 그러면 바리새인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야 되겠지. 바보가 아닌다며.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여인은 예수를 더 사랑하는구나. 사랑한다 그러니까 또 표현이 전부하죠. 더 좋아하는구나. 당연히 좋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여인이 5천만 원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잘한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오픈했기 때문에 그 오픈한 자체가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를 상대와 대화할 때 나를 모두 오픈하고 한 그 자체가 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냐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어요? 이 여인의 구원이 뭐예요 지금? 이 여인의 구원이 날마다 뭔 씨를 심었는데? 죄의식의 심을 심었는데 이제는 죄의식에서 벗어난 거죠. 그 씨를 안 심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도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후에 그날 여인이 집으로 딱 돌아갔더니 동네 사람의 반응이 다 틀려졌을까요? 저 여자 이제 구원받았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우리가 사람 대접해줘야 돼. 그랬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똑같았겠죠. 아니 어쩌면 더 손가락질이 심했을 수도 있어요. 저 여자가 말이야 그 죄 많은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갔대. 말이 돼 안 돼? 이렇게 소문이 돌았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더 공격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반응을 너그럽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까요? 못 흘렸을까요? 흘렸겠죠. 왜 흘렸게 됐을까요? 도대체 지금까지는 그 얘기가 다 들어올 때마다 내 가슴에 팍팍팍팍 박혔는데 왜 그거보다 더 힘든 얘기, 더 큰 게 와서 바뀌더라도 지금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뭘까요? 그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된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변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죠.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죠. 생각이 변한 거잖아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해준 게 그 여인에게 돈을 많이 줬다거나 그 여인에게 남편을 새로 한 명 붙여줬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지금부터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실이 새로운 삶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생각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날마다 이런 일 생각하죠. 나도 내 인생 한번 변화해 봐야지. 누구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죠? 이틀 지난 다음에 했더니 말이야, 세상이 나를 똑같이 봐. 세상은 당연히 똑같이 보죠. 내 생각이 변해서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지 세상이 변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변했잖아요. 내 생각이 변했잖아요. 예수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결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결실은 거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 환경의 변화만을 원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결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너무 불행하다는 거죠. 불행합니다. 그 결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주보 뒤에 써놓은 거 보셨죠? 여기다가 써놓은 거. 자, 열심히 일하면 뭐 한다고요? 잘 산대요.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영어로 열심히 일한다가 뭐라고 했어요? 하드워크. 하드워크를 이거에 점수를 집어넣었더니 몇 점이 나왔대요? 98점이 나왔대잖아요. 살만하지 않아요? 98점이면 살만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100점이 안 나왔죠. 2점이 모자랐어요. 그 2점이 뭐였다고요? attitude. 태도가 맞추면 몇 점이라고요? 100점. 한번 조금 있다가 시간 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진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모든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는 거죠. attitude. 내 생각이 어떠냐, 내 태도가 어떠냐, 그 태도에 따라 내 인생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 많은 여인, 이 몸을 타는 이 여인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는 있죠. 어떤 추정이 가능하냐 하면 이 여성의 이후의 삶이 지금과 삶과는 판이하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여성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낌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뭘 보고 낌새를 느낄까요? 사람이 변화될 때 제일 먼저 뭐가 딱 보면 아는데,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어디죠? 어디? 얼굴이죠. 얼굴.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사람이 첫 대면이라는 것도 있죠. 누구와 누구를 처음 만난다. 그때 왜 인상이 중요한지 알죠? 꼭 인상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상태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좋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트릭을 써가면서 배우처럼 아주 뭐 이렇게, 그죠? 이게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느낌과 느끼면 상대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이 안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그래서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난다.
얼굴이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드렸는데 얼굴이 뭐죠? 을에 을이 뭐예요? 을 조상에 빛난 을을 정신이죠. 정신. 을에 동굴. 을이 들어오고 나가 하는 동굴. 그걸 얼굴이라고 그랬죠. 얼굴. 국어 선생님 얼골이 뭔지라며요? 얼골. 을들이 사는 골짜기, 사기막 골, 마을. 그래서 얼골. 여기에 먼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표시가 먼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몸을 파는 이 여인은 그날 이후에 모든 삶이 완벽하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네 사람들이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변했다는 거죠. 그 태도로 말미암아 좋은 결실을 맺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바리새인과 창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도대체 너에게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의식을 날마다 심는 사람과 자기 의를 날마다 심는 사람의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따지면 누가 더 높을까요? 자기 의를 심는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죄의식, 자책감을 심는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죄의식이죠. 죄의식을 잃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의 변화로 바꿔질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란노 공동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꼭 추수라는 그 의미가 시와 결실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모든 결실은 씨를 심어야만 결실을 맺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씨를 심어놓고 나중에 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보리를 심어놓고 쌀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그런 우를 우리는 범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나면 내 삶이 바뀌고 나면 모든 결실은 좋은 결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하수상합니다. 그리고 너무 격차가 심해져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심어야 할 씨, 그 씨앗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생각을 가지며 35절부터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끝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걸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러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로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필요한 것.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뿌리 내린 믿음이지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그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크신 복이 내 부자 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구원이 무엇일까?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하였을 때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그 믿음은 예수님의 근거한 믿음,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 내가 이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이 증거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일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잊지 않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이 시와 결실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항상 내가 뿌리는 씨앗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